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요즘에 자주 물어보는 것 같죠?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똑같이 아멘이라고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대답을 금방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과 거듭남을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는 데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후에 경험하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어떤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오늘 또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교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은 거듭나야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거듭남을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또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거듭남은 별개의 상태가 아니에요. 같은 상태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가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거. 그 의롭게 된 것의 법적 표현, 그게 구원인데 거듭남은 생물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듭났다 그래서, 즉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눈에 띄일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올 정도로 금방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보고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독하고 기만하며 외식이 있고 시기와 비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악독이라는 얘기는 사악하다, 또 쓸모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악독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건 뒤에 나오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기만이라는 말은 미끼 혹은 그 올가미 그런 뜻이 있어요. 미끼는 무엇인지 알죠? 낚시할 때 낚싯밥 던지면 그게 미끼죠. 그래서 이 말은 엉큼한 속셈을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일체를 의미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기만입니다. 또 상대를 꿰어내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거나 먹잇감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지금 기만이라고 한 거예요.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외식은 연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탤런트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 극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위선으로 번역이 되고 위선으로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외식이란 말을 쓸 때에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의 그 대상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아마 그것을 이렇게 염두하고 외식이라는 말을 여기다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시기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걸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그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시기라고 한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험담 혹은 욕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어가지고 그 중상하고 악담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악독하고 기만하며 외식이 있고 시기와 비방이 있는 이 사람이 자, 그럼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유감이지만 거듭난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중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알려면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본문 앞에 1장의 23절 이하를 이제 봐야 되는데 1장 23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거듭난 말씀을 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생명의 시인, 살아있는 생명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거듭남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거듭났으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났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또 시기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비방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거듭난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거듭났으니 이제 그런 거 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걸 고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행위로 나오면은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참 고약한 사람이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고약하다는 말은 이 비유에 거슬리게 나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거슬려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고약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이러한 고약한 행실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인데 고약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고약한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지금 이 버리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이 옷을 벗어서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약한 행실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꾸 옷을 입고 있듯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약한 행실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안 되는데 하는 걸 다 안 하고 있나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가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런 행위가 나오죠. 고약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고약한 행동을 한 후에는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를 또 한단 말이에요. 계속 후회를 해요. 후회하지만은 또다시 고약한 행실이 나와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후회를 하면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를 보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약한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약한 행동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 고약한 행실을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2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말 번역 이대로 그냥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어느 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요. 그렇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야 너희가 어느 날 구원 받는다.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오해가 나온다 얘기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플러스 돼가지고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번역 성경, 우리말도 번역 성경이니까요. 지금 우리 개정만 가지고는 이렇게 좀 오해가 되니까 여러 번역본을 제가 쭉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된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마 금방 쏙 들어올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금방 이해가 되죠?
고약한 행실을 벗어버리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갓난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처럼 그랬는데, 이 갓난아기라는 얘기는 방금 나왔다 그 얘기예요. 금방 태어난 아기, 새로 태어난 아기, 이런 뜻입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방금 태어난 아기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 하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갓난아기 상태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고약한 행실도 나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그 기질이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막 거듭난 사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필요하죠?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젖을 빨려고 울어야 되잖아요. 젖 달라고. 근데 젖을 안 먹으려고 해요. 아예 입을 딱 닫고 나 이제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죽어요 진짜. 아기가 그냥 나오자마자 나 싫어요, 세상 귀찮은데 나 이런 세상에 왜 보냈어요, 나 그냥 안 먹고 말래요,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진짜. 젖 달라고 울어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령하다는 말이 또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영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젖이라는 건 그래서 말씀의 젖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의 젖이라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갓 태어났어요, 갓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의 말씀, 우리 영적인 이 젖을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얘기는 갈망한다는 얘기고 심히 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걸 자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전한 말씀이에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기만이나 계략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섞을 때는 거기에 계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를 거기에 섞어서 내놓을 때는 속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순전한 말씀, 즉 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은 온통 십자가, 교회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복음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참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곳곳에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미미하고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설교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뭐 꼭 그것이 아니래도 평생 설교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의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굉장한 그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이라도 잘못 전달해버리면은 그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잘못 전달해서 마치 독소라도 거기에 있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됐다. 그러면은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게 굉장한 부담이고 눌림이 돼요, 사실. 또 제가 뭐 그렇게 남들같이 지식이 많은 목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언어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식도 많고 또 언변도 탁월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상식이 많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설교를 전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데 많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때때로 부담이 되고 저를 짓누르는 요소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또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 그것이 저를 짓누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공동체의 성도가 많지 않지만은 영적 상태의 수준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제 갓 교회당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아시는 분도 있고 복음의 눈이 확 열린 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열리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말씀의 깊이도 없는 분도 있고 그냥 다 상태가 고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참 힘든 거예요. 이건 뭐 저만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모든 설교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그러니까 고려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도록 해야 되고 잘 이해하도록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고민스러워요. 이 얘기를 하면 과연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표현을 쓰면은 과연 알아들을까? 아니면 오해를 할까?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사실을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회자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 입만 열면 다 설교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녹아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내가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 젖과 밥은 이 복음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어떤 때는 젖으로 어떤 때는 밥으로 먹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 성도들은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왜? 밥으로 먹이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젖으로 먹였다. 그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젖을 먹어야 될 수준밖에 안 돼서 내가 계속 젖을 먹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을 주면은 감당하지 못할 아직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젖을 먹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마 이 중에는 젖이 아닌 밥을 먹어야 될 성도도 있었을 거예요. 밥 좀 주지 왜 날마다 나한테 이런 젖만 주나, 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젖을 먹는 수준이든 밥을 먹는 수준이든 순전한 말씀을 먹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가 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 섞이지 않은 말씀 그대로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첨가물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 혼잡하다 하는 얘기가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행상, 장사한다. 근데 혼잡하고 이게 무슨 상관일까?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장사하는 것과 혼잡하다. 장사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물건 속에 뭔가를 섞어 가지고 더 많이 팔려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왜 음식 장사하면서 거기다 뭔가를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 발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섞는 게 몸에 해롭지 않은 게 아니라 해롭게 하는 걸 섞어요. 왜? 맛을 내고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니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 뭔가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첨가물을 팍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입맛들이 까다로우니까. 여러분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다 까다로워요 요즘에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짜, 아이고 달어, 아이고 싱거워, 그렇게 하듯이 설교에 대한 반응도 그래요. 다 까다로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뭐가 그게 은혜로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러질 않나, 너무 어려워, 너무 듣기 힘들어, 뭐 이렇게 다 입맛이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냥 팍팍 화학 좀 이렇게 넣듯이 쳐가지고서 그냥 주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니까 다 맛있다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맛있다고 잘 먹으니까 그냥 그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말씀을 주면은 맛이 없네, 너 몸이 건조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뱉어버리고 거부하고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랜 세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살면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다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건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나빠져요.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럼 오늘의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참 복음의 말씀이 아닌 뭔가 많이 섞어가지고 소위 짝퉁 복음을 복음이라고 많이 성도들에게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진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오염된 복음을 먹고 자란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대가 보통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 굉장히 양적으로 급성장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주일학교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가득 찼어요. 주일학교에. 제가 전수사 때인데 그때 정말 많이 왔어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가면 애들이 줄줄줄 따라와가지고 쑥 들어와요. 행사만 해도 그렇고. 학생들 굉장히 많았어요. 중고등부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해줬을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딱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그 시대에 교사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그런데 교사했대. 다 교사했대.
그럼 뭘 먹였겠냐고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먹이는 거 중심으로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만 잔뜩 모아놨지 진짜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가 이제 벌써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럼 이 세대들이 다 거듭나기는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랐는데 정말 거듭나기는 했을까? 혹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 기형의 상태는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상태가 아닐까? 보세요. 그 세대가 지금 교회를 등지고 있고 나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 또 뭐 복음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특히 지금 MZ세대라고 20대, 10대, 20대는요 아예 진짜 관심 없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아이들을, 지금 작은 아이들이 있는 이 아이들을 참 복음이 있는 교회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걸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교회로 주로 보내려고 하죠? 교육 시스템이 잘 된 교회, 주로 뭐 대형 교회겠죠. 그런 데로 보내려고만 하지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질 않아요. 다 그거예요. 그냥 교육 시스템이 잘 되니 프로그램 좋냐, 그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얼마나 좋느냐. 그건 복음을 부모가 몰라서도 그렇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헤맬 정도로 갈급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로 찾아가게 하고 그리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찾아서 그냥 복음이 있는 교회로 찾아가고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까운데 좋은데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규모가 있는 그리로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인 줄 알면서도 큰 교회니까, 큰 교회 가면 배울 것이 있대. 아니 도대체 뭘 배울 건데요? 세상 지식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복음을 배우는 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데예요.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은. 어릴 때 말씀이 잘못 들어가면은 성인이 돼서 이거 고쳐주려고 할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신앙,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은요 한번 딱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이거 빼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발디딘 교회에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배운 교인들이 많아요. 어쩌면 한국교회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 처음에 금방금방 수용하느냐? 못해요. 갈등이 생겨요. 왜? 다르니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은 반대 얘기를 해요. 항상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갈등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갈등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항상 대형교회 목사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왜 다르게 얘기하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 꽉 차 있고 기복적 신앙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긴다면, 그럼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배운 게 그런 거고 들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복음이라고 알려주면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밖에는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이런 거 사모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놓고 그냥 정치 얘기만 한다든지, 성경만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강단에 서서 입 열면 그게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놨고 얘기하니까 설교, 그건 설교 아니에요. 무조건 설교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서 그걸 잘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고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시커나 하고 있고 끝에 가서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얘기가, 이 교훈 얘기 한두 마리 딱 하고서 믿습니까? 하고 끝나면 그거 설교 아니에요. 그건 교양 강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연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때 되게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뿜이 건조하게. 순전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열릴 때가 와요. 성령님이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깨달아짓는 거예요. 근데 귀가 닫혀버리면 아무리 골백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귀가 열려야만이 참 맛을 아는 거예요. 아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지 아니했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씀에서 경험했으니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권고가 필요했을까요? 이 베드로 서신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처음 이 서신서를 받아본 독자들은 박해를 받아서 사방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1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 앞부분에서.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이 많아졌어요. 박해 때문에 일정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살다 보면은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다양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두 가지 시련만 우리 앞에 닥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집을 떠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해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릴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다 보면 병도 들 거 아니겠어요. 박해자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련에 시달리다 보니까 처음에 맛보고 처음에 가졌던 복음의 감격이 어느 순간에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고약한 옛 행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 상태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린아이 상태의 고약한 행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의지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라가 아니고 제사장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사장이 되어라는 식이 돼버렸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될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거듭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듭났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다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얘기는 거듭난 사람이니 너희들은 이미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갓난아기가 뭘 하겠냐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갓난아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거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약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은 고약한 것들 버려야지, 고약한 게 자꾸 나와요, 제 행동 속에서.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약한 행실이 자꾸 나오면은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걸 알려면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뭘까요? 자,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집, 아까 신령하다는 얘기는 영적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집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공동체, 그게 영적인 집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지고 그랬죠. 세워지고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현재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일에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를 영적인 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먼저 4절에 다시 하반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이 나아가란 얘기는 그냥 예수님 앞에 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라는 이 동사는 어떤 것에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전념한다. 단순히 어느 곳에 간다는 것과 거기 가서 뭔가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가, 그게 아니고 전념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 예수님께 전념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거기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념하라는 얘기도 한 번 전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전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계속 전념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전념할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도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념하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 있어요. 그냥 돈에 전념하고 세상 명예에 전념하고 세상 힘 갖는 데 전념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이고 성도들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십니까? 돌비에 주십니다. 돌비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돌에다 새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돌은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는 율법인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는 얘기는 지금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은 뭐예요? 자, 옛 돌은 율법이라면은 새로운 돌, 살아있는 돌은 생명의 복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우리도 산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산돌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 영생의 씨가 우리에게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 바로 생명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생명의 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 부분을 알려면 로마서 15장 16절을 봐야 되는데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서신서의 주 수신자, 주 독자가 주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구약의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구약 용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연결해준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거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그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바울만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제사장인데,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실 만하다 그랬어요. 받으실 만하다.
이 받으실 만하다 하는 얘기는 지금 5절, 오늘 본문 5절에는 기쁘게 받으실 그런 말씀 썼어요. 기쁘게 받으신다. 그 로마 15장 16절에 받으실 만하다는 말과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거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것이 곧 또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약한 행실을 벗어 던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생명을 전달해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고약한 행실을 자꾸 보이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버려야 되고, 이걸 벗어버리려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복음의 참 말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